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은 죽음을 앞둔 한 사도의 매우 인간적인 또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또 동시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함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외로움과 또 배신과 또 위험 속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단지 사역의 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관계 속에서 또 위로가 필요한 것을 또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버티는 힘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역의 은혜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또 필요할 땐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한 또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다른 이들은 또 각자의 사역지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역의 길에는 동역과 또한 헤어짐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일꾼이 될 것 같은데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부득이 지역을 옮겨야 하는 그러한 이유로 떠나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러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 굳은 살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에 몸의 신체 부분에 굳은 살이 있죠. 저는 이제 기타를 치면서 왼쪽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굳은 살이 처음에는 되게 아픈 그러한 연한 그러한 살이었지만 그것이 계속 어떤 딱딱한 것에 부딪히다 보면 그곳에 이제 아프지 않은 그러한 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죠. 또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지만 그것들을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나다 보면 또 영적인 굳은 살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곁에 남아있는 동역자 누가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한때 선교 여행 중에 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라는 인물이 있죠. 근데 그를 다시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실패가 마지막 결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주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일들을 아마 계속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데 이러한 어떤 관용의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키고 또 회개하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또 다른 동역자를 사역지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또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지금의 상태는 묶여 있고 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묶이지 않고 갇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앞두고 오게 있는 사도가 여전히 복음에 소망을 두며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과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기록된 것을 가져오라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씀과 또 배움에 그 손을 놓지 않는 이 사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끝까지 영적인 준비를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어찌됐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어찌됐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을 언급하면서도 최종적인 그러한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처 속에서도 보복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자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원수를 직접 심판하려는 마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용서와 또한 분별이 함께 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무조건적인 안심이나 방심이 아니라 또한 지혜롭게 경계하는 그러한 지혜가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사도 바울이 갇히고 이제 변론을 받았을 때 아무도 그의 곁에 서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외로움 속에서도 정죄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성숙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용서의 길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용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은 끝까지 용서의 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곁에 서셔서 끝까지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깊은 또 진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구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그러한 구원의 완성의 소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지금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동역자들과 또 한 가정에 대한 문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영적인 가족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맺어진 이러한 관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어떤 이는 다른 곳에 머물렀고 또 어떤 이는 병으로 남겨졌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시대에도 질병과 또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겨울 전에 속히 오라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여러 사람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도 이어지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길은 끝까지 생명적인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또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축복으로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결국 주님의 임재와 은혜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시작도 끝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구하고 또 바라야 하는 것도 내 안에 오신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사도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깊이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사역 중에는 사람의 떠남과 또한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은혜로 인생을 완성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또 마지막 순간에도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 본문을 통하여 옥에 갇혀 있는 또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반석 가운데 견고하게 굳건하게 서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과 또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또 우리 안에 오신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구하고 만지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